너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방패를 이미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서기 위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끌려 복음의 비밀을 강하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항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목을 제가 영적 무장으로 유혹에 저항하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느닷없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존 세력이나 힘 혹은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맞서서 버텨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념적인 논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힘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버텨내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저항이라는 뜻인데요. 저항의 뜻인데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없이 조직되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그런 힘이나 문화에 대해서 복음으로 맞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저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조직되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힘이나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맞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저항이 아닐까. 그 저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지만 명절 기간이지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렇게 와서 우리가 같이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면서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 제자의 삶은 조금 더 급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삶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또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들 제자가 되길 소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거는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급진적인 제자가 된다는 것, 진보적인 신학자인 윌터 윙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그 비폭력 저항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의 삶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 대응 방식, 즉 십자가의 정신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항한다는 건 저항이나 마찬가지죠. 비폭력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인데 그 비폭력적인 저항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또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길 원하며 따라가길 원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 바로 급진적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제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시대의 많은 유혹과 또한 많은 세력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는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것, 가장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어쩌면은 그 목숨까지도 빼앗으려는 그 악한 세력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 그 믿음의 저항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서 믿음의 저항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사단의 오늘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는 어느 시대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하나님은 그 마귀의 관계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마귀의 관계라는 것, 이 11절에 나오는 이 말이 마귀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사탄의 악한 속임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세번역에서는 악마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11절, 10절과 11절을 의역해 보면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한 세력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어쩌면 간절히 이 마지막 끝으로라고 시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편지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악한 이 악마의 그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저항하면서 급진적인 제자가 되면서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의 관계, 사탄의 속임수, 이런 것들은 마치 비진리를 진리처럼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악한 사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어둠의 세계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타내는 코스모와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 단어를 합성한 이 단어를 쓰면서 타락한 권세, 세상 속에서 악한 이 계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같이 타락하자고 유혹하고 있는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김은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조직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조직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은 바로 시스템이라는 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를 믿음 없는 세계로, 신앙 없는 세계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소비라는 삶으로 이끌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대중과 소비와 그리고 힐링과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다행이지만, 그곳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곳에 치우쳐서 오히려 복음을 잃고 진리를 잃고 비진리의 현혹이 돼서 그곳에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분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개인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치밀한 악한 사단의 관계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선포하죠. 우리 14절부터 10절까지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성령을 붙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숱하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도했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겠죠. 이 전신갑주,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장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장수는 맨 앞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죠. 뒤에서 명령만 하는 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맨 앞에 서서 싸우는 그 장수의 모습. 그리고 저에게 그 장수를 입히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맨 앞에 서서 최전선에 서서 싸우는 장수의 모습을 저와 오버랩시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장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은 그러한 장수가 되어야만 이 시대에 점점 더 악한 사단의 관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또한 우리의 정신과 몸과 혼을, 이 영혼을 좀 먹으려고 온갖 수단으로 다가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의 이 비진리를 진리처럼 교묘하게 감싸고 도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의의 옷을 입혀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은 또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시는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아내에게 발을 내밉니다. 발 좀 주물러 주세요. 발 주물면 얼마나 모든 것이 좀 편안해지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요새 발 마사지도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발 마사지 하나 살까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발이 건강하고 발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을 우리 몸에 전신에 있는 몸의 그 기능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한 부분이 발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발이 평안한다는 것. 이것은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평안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걱정과 근심을 심어줍니다. 두려움도 줍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그러한 평안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쏠 때 가장 연약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낮은 자존감, 거절감 등을 우리에게 쏩니다. 이 불화살을 넉넉히 이겨내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세상에는 어떠한 존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믿을 때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불화살을 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는 오직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의 공격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영과 혼과 육을 다 꿰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악한 사단의 계율에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신갑주의 그러한 이 우리의 그 모습,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기를 원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이 전신갑주 중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전신갑주를 얻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날이 너무 덥다고 해서 그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풀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너무나 답답하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을 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 중에서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해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떠나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발동하면서 육신의 연약함이 올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발동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투구가 답답하다고 버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 있을진데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애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벗지 않고 하나라도 벗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가 있어야지만 악한 사단의 간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바로 전신갑주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한 사단의 관계에 저항하기 위하여, 급진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슬픔을 맞이했을 때, 질병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한 시인으로부터 시집을 하나 받았습니다.
시집을 오래냈다고 하시면서 시집을 하나 주셨는데 그 시집의 전체적인 제목이 숲으로 가는 나무 의자였습니다. 저는 한 시인의 시집을 보면은 그때 제목이 대부분 보면은 대표적인 시입니다. 숲으로 가는 나무 의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생각해 보면서 숲으로 가는 나무 의자가 뭘까? 그 시 한 편을 읽어보면서 그 시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은 시간이 기대에 않는 직선과 직각을 타고 그래도 봄 한때 속빛줄 환하게 물 오르는 나무 의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연 그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선과 직각을 타고 가는 시간들, 과거든 우리가 앞으로 또 현재든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이 직선일 때도 있고 직각일 때도 있고 또 둥그런 모양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저는 이 비대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 속에서 그래도 봄 한때 속빛을 환하게 물 오르는 나무 의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기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나무 의자.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직각일 때도 있고 직선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은 경건이어야 되지 않을까. 경건으로 가는 전신갑주. 경건으로 살아가는 전신갑주.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면서 체험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서 누군가의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무 의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삶에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이 세상에서 잃지 않기 위해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저 세상에서 악한 사단의 관계에서 속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경건의 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그 경건의 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어떤 분이 고백한 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양으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믿음 없는 세계로 유혹하고 있다. 때로는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문화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그럴싸한 소비 문화로 초대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유혹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경건한 삶이 되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진리의 허리를 띠고 정직과 성실로 마귀의 관계를 무력화하라고 말씀한다. 의의 혹심경을 가슴에 확고하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한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 마귀가 틈탈 공간을 주지 말라고 말씀한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한다.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라고 말한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주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체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한다. 저는 이 글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전신갑주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그 걸음걸이가 힘든 걸음걸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악한 사단의 간구에도 빠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감으로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저항하며 급진적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길 원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경건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